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네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랴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4장에서는 외부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해하고자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 또 에돔 사람들, 또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 주위의 모든 나라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 성벽이 세워지고 강성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까 군사적 위협을 가하면서 협박을 했습니다. 똘똘 뭉쳐서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이 이겨냈습니다. 5장에서는 내부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내부에 분열이 있었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면서 많은 유다 백성들이 절망 속에 탄식하고 아들, 딸들을 노예로 팔아야만 되고 밭과 집과 포도원을 팔아넘겨야 되는 그래도 입에 풀칠하고 살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내부적으로 갈등이 발생해서 느헤미야가 기득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징계하고 또 공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내부적인 문제도 일단락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에 보면 다시 외부의 적들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할수록 사탄의 세력은 더 광분을 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과 방해 공작은 치밀하고 끊임없이 반복되고 끈질기게 위협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이겨냈다고 해서 사탄의 공격이, 유혹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고 끈질기게 위협하고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사역을
해방하려 하지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항상 영적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6장에 가니까 또 시작돼요. 더 교활해졌고 더 치밀해졌어요. 산발랏 사마리아 사람이죠. 도비아 에돔 사람이 아라비아 게셈까지 더해져서 그 나머지 원수들, 그러니까 단순히 산발랏 도비아 게셈이 아니에요. 그들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리더들이죠. 산발랏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도비아 게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이제 공사가 거의 완성 단계인 거죠. 빈틈없이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문짝만 달면 돼요. 벽은 다 쌓았고 문짝만 달면 되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고 완성될 즈음에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고요. 2절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오노평지는 이 귀환한 사람들의 서쪽 경계선, 서북쪽이에요. 베냐민 지파 땅인데요. 예루살렘에서 한 20km 정도, 한 30km 정도, 20마일이니까요. 32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서로 만나자.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우리 중간쯤에서 오노 여기쯤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제 거의 완성하고 있으니 이거를 막을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느헤미야 총독을 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겠죠. 가장 중요한 게 느헤미야잖아요. 리더가 제거되고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는 허물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회담을 제의한 거예요. 우리 오노 평지에서 만나서 회담을 하자. 하지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만 하면 안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곧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사자를 보내어서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중단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나는 내려갈 수 없다. 우선순위죠.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우선순위가 뭐냐? 성벽 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또 인생에 중요한 것이 핵심 사역에 집중하는 것. 나머지는 가지치는.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것들은 가지를 쳐내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에 집중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성벽을 재건해서 회복된 공동체, 140년 만에 지금 성벽 재건이 되는 거거든요. 바벨론에게 무너진. 2번에 걸쳐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 초라하게 조그맣게 지어놓고 에스라가 돌아와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양육했지만 여전히 회복할 것들이 많이 남아서 에스라는 와서 제사, 예배를 회복하고 이방 결혼들을 멈추고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는 것, 이방 사람들 며느리 사위 삼는 것을 회개시키고 근절시켰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착취나 또 여러 가지 종노릇하게 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아직 성벽이 쌓이지도 않았던. 그래서 핵심적인 우리 시대적 사명이 뭐냐?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4번이나 사람을 보냈어요. 한 번 보내서 포기하지 않고 2번, 3번, 4번. 사단의 공격은 끈질겨요.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그래 귀찮으니까라도 한번 다녀올 것 같은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똑같이 대답했어요. 내가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갈 수 없다. 이렇게 큰 역사를 중단하고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나갈 수 있느냐? 똑같은 대답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5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요. 의도적이죠? 편지가 은밀하게 전달되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봉하지 않고 남들 다 읽도록 그런 거잖아요. 6절이에요.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 가스무가 1절의 게셈이에요. 느헤미야의 대적 중 한 사람, 아라비아 사람들도 말하는데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누구를 모반해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죠. 돌아가게 했던 그 페르시아의 왕을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구나. 네가 선지자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아마 지금 이 말이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도 들릴 것이다. 그런즉 이제 와라. 함께 의논하자. 5번째는 이렇게 보낸 거예요. 정말 악의적이죠.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있죠. 느헤미야는 유다의 왕이 되거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모반하고 그럴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거짓말로 이렇게 악성 루머를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아마 아닥사스다 왕의 귀에도 지금처럼 전화를 걸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비행기나 자동차 타고 가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걸어가는데 4개월 걸리는데 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아닥사스다가. 계속해서 4번, 5번씩이나 느헤미야에게 사신을 보내는 사람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그런 못된 짓을 안 하겠어요? 당연히 하겠죠. 산발랏. 참 이게 힘들죠. 리더들에게 거짓, 악성 루머들이 퍼지는 건 치명적이에요. 정치 지도자들은 또 경제 지도자든지 특히 교회의 영적인 리더들을 거짓말로 악성 루머를 퍼뜨려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해요? 8절.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온 이방 사람들이 다 퍼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쌓고 저 총독 느헤미야가 왕이 될 거야. 악성 루머와 거짓말을 퍼뜨렸지만 이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9절이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었더라. 그래서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치밀하고 끊임없이 위협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느헤미야처럼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약해지지 않도록 원수들의 악성 루머 때문에 군사적 위협 때문에 약해지면 안 되잖아요. 리더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힘있게 하나님 주신 사역을 완수해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말들에 흔들리면 안 돼요. 가끔은
아,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인가 하고 저 자신이 저 자신을 의심할 때도 있어요. 그럴듯하게 꾸며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퍼뜨려요. 내가 정말 혹시 무의식 중에라도 그랬나? 혼란스럽기도 해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정신을 차리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 원수를 토스하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겠죠. 나는 그런 일이 없으니까. 10절, 이건 더 문제예요. 9절까지는 외부의 적이에요. 그런데 10절부터는 내부의 적이에요. 그런데 그 내부에 영적인 리더들이에요. 선지자들이에요.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참 설교 시간에 제가 차마 쓸 수 없어서 그렇죠. 이 거짓 선지자 하는 짓이 왜 두문분출하겠어요? 참 선지자를 모방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들이 메시지를 행동으로 표현할 때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거 흉내내고 있어요, 지금. 두문분출하면서.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스마야의 집으로 갔어요. 총독이 무시할 수 없는 선지자예요. 그래서 집에 방문했더니 예언하는 거예요, 스마야가.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라올 것이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런 예언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예언을 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예언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두문분출한 거다.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나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두문분출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 산발랏이, 도비앗이, 게셈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인다고 예언하셨다. 말씀하셨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할 수 없는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 것처럼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때 11절.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 짓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아요. 기도 응답은 죄를 짓는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는다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면서 응답되지. 여러분, 요셉이 무슨 기도했겠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면서. 총리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리가 없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우리 집으로 돌아가도록.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내 동생, 형제들, 베냐민에게, 형들에게, 아버지에게, 우리 집으로.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고 우리 가족과 함께 내 동생 돌보면서 형들에게 미움받아 팔려서 애굽에 왔던 요셉이 그 기도했겠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좋아했어요. 계속 성적으로 유혹해요. 이게 하나님 응답이에요? 죄의 유혹이에요?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를 집으로 돌려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죄짓지 않고 가까이 지내면서 나 좀 우리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당신 남편에게 얘기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죄의 유혹이지. 기도 응답은 죄 짓는 방식으로 응답되는 법이 없어요. 스마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두문분출하는 그런 액션을 보이면서 하나님께서 저 원수들이 산발랏이 도비아와 게셈 너 죽인다. 밤에 와서 죽인다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숨자는 거예요. 성전의 외소에서. 그래서 11절
그것이 거짓이라는 걸 알았어요.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총독이 도망하면 성벽 제거는 어떻게 되고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어떻게 도망하고 문 걸어 잠그고 숨을 수 있냐? 또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내가 제사장이 아닌데 제사장만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외소에 내가 왜 들어가냐? 두 가지가 문제인 거예요. 총독인 내가 도망해서 숨으면 나라는 어떻게 되냐? 제사장이 아닌 내가 성소에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하는 것이니까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깨달은 즉 1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 팔아먹고 뇌물 받고 거짓 선지자 노릇한 거예요. 두문분출하는 쇼 해가면서 참 원수들이 많죠.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제사장도 아닌데 성소에 들어가면 죄 짓는 거예요. 악한 말을 또 지어내겠죠? 하나님 의지하고 뭐 일 시작한다더니 비겁하게 두려우니까 숨고 또 제사장도 아닌 것이 성소에 들어가서 숨고 이런 부정적인 여론이 유다 백성들에게 금방 퍼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되겠어요?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 여 선지자 노아디아 그 남은 선지자들 나를 두렵게 하고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참 많고도 많아요. 그래서 기도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었고 느헤미야는 처음 시작부터 기도로 시작했고 이게 3차 포로기환의 특징이에요. 기도로 완성해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내요.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 또 상황을 제대로 파악해가면서 이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하나님 주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게 사탄의 공격에 또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 거짓말로 지어내서 루머를 퍼뜨리는 것들을 속아 넘어가지 말고 생동교회하고 뜨인돌교회하고 통합할 때도 저에 대한 그런 악성 루머가 있었어요. 제가 무슨 여전도사하고 바람이 났다나 어쨌거나 생동 식구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저를 어떻게 전 몰랐어요.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참 많고도 많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고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마음 뺏길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면 돼요. 그런 건 지어낸 일이고 있은 적이 없으니 하나님이여 내 손을 약하게 하지 말고 강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면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참 많은 공격들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 그거에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핵심적인 사명과 사역에 집중하면서 괜히 에너지 빼앗기지 말고 마음 흔들리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부에서 또 내부에서 여러 가지 회방과 유혹과 공격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에 무너지고 나약해지고 피곤하여 멈추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감당케 하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자원들을 쏟아 부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에게 흔들림 없이 기도 가운데 항상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스마야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지 않도록, 또 그런 거짓 메시지에 속아 넘어가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어리석음에 동참하지 않도록 항상 기도 가운데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깨어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